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인간은 담을 쌓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은 다리를 놓기를 좋아하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담을 쌓아놓고 상대방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 갇혀서 자기들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이데올로기의 담, 철학의 담, 종교의 담, 그리고 문화의 담을 쌓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담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허물 수 없을 만큼 담은 높아져 있고 누구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건너편에 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미워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편견만 가지고 대합니다. 인간은 사람들을 향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담을 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담을 쌓게 되었죠. 그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깊은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풍성함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났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교회는 유대인단을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그 벽을 허물고 담을 허물고 이방인들까지 이스라엘과 화해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들이라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천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둘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이루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는 바로 우리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는 화평이십니다.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죠. 평화롭게 살았던 시간보다는 서로 싸우며 살았던 시간이 더 많습니다. 싸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익숙합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힘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자신도 괴로워하며 삽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든지 해를 끼친 사람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분노를 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기질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이면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이미 담을 쌓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싸우는 쪽으로 가고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잠깐 동안 하나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또 깨집니다. 인류는 하나 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제연맹도 만들고 또 국제연합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고 지금도 국가 간의 전쟁과 또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하나 되겠다고 돈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국가 간에 이 국경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은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 되기가 힘든 것이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너부터 양보해라. 너부터 희생해라. 너부터 내놓아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더 실감나게 사과하라. 그러니 결국은 하나 되자는 말은 하지만 하나 되기는 영영 어려워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국제 외교나 또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자기 나라의 이익만 생각하는 입장으로 흘러갑니다. 심지어 저런 나라는 지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서슴없이 공격합니다. 비하합니다. 도대체 이 땅에 평화가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인간 대 인간이 마주서는 데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할 때 그 하나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우리 교계를 생각해 볼까요? 지금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분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얼굴입니다. 지금도 깨어지고 있습니다. 교파가 다르다고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를 뿐이지, 오직 주님 안에는 하나의 교회만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분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교회와 교파가 하나 되려고 한다면 정치적인 논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통합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역사가 그걸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 되려고 할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전은 맨 가장자리에, 그 가상자리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그 뜰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이 들어가는 성전 사이에는 1m 50cm 정도의 높이의 대리석 기둥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들어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1871년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발굴된 성전 담장에 나타난 경계석의 그 표지석에 당시 헬라와 로마 문자로 이렇게 경고문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거룩한 장소, 주변의 담장이나 울타리를 어느 나라 백성도 침범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책임져야 된다.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전을 지켰고, 그리고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그야말로 멀고 먼 곳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실 때 그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어마어마한 휘장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린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이제는 개방시켜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누구도 가로막을 것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그 축복의 왕궁에, 그 은밀한 영적인 침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이제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 그들이 영적인 형제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제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들어갈 때 이제는 결코 내어 쫓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소외된 사람들을 특별히 찾으셨죠. 수가성의 한 여인, 그리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죄인들과 자주 식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언어의 통일이 일어납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모인 이 유대인들이 언어가 다른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모두 한 가지로 알아듣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를 갈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교회는 제도나 같은 사상을 가지고 모이는 곳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자들이 예수의 피로 막힌 담을 허물고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리고 하나 되어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